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김진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벌레보다 못한 아버지 인생을 주님 저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목사와 선교사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오직 우리 은혜를 또 전하 또래를 받는 모두가 또 함께 이 루마니아 선교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영상 잠시 한번 좀 볼까요? 예. 사역 내용은 2017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사역도 있거든요. 함께 이렇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진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이제 감사합니다. 진라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루마니아 선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부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참 너무나 이제 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교회여서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선교회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아오고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땐 제가 제 나이가 50이 넘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서는 것을 보면서 참 세월이 참 빠르다. 근데 참 그 순수한 어릴 때 중학생 때 그 신앙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신학생이 되고 또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딱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성경 본문의 그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서 선교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히 훌륭한 우리 성도님 진라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서서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진짜. 특히 선교지에서는 그런 많은 영적인 도전과 싸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생겼을 때도 죽음을 이제 저희 밑에 사는 어떤 그 루마니아 그 형제, 루마니아 사람인데 그 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3층에 사는 이제 그 바로 윗집에 사는 이제 그 어떤 그 아저씨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기고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 앞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가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확산될 때에 저도 이제 코로나에 제 아내가 먼저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내의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으로 가면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선교지 현지에서 병원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도를 했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그 코로나를 넘기고 저도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는데 상당히 이제 힘들더라고요. 이 체력이 한 3개월 동안 제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0%에서 50%로 이제 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인지 그 코로나를 또 은혜롭게 잘 넘어가게 하셨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2022년도에 또 이렇게 발생했었죠. 그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난민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하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며 교회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도구임을 인식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2024년도에 그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교회의 어떤 트렌드에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에 대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교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선교사의 원형으로 선교의 실행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선교는 이루어지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별 복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오는데 제가 그 이삭체라는 그 국경 지역에 가서 이제 봤어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막 이제 전쟁 폭탄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마치 자기 옆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왜 영화 보면은 왜 막 폭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제 가방 하나 진짜 이제 목숨 걸고 몇 가지만 건지고 막 진짜 목숨 걸고 도망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숨겨졌던 전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전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고려인들도 있거든요. 고려인들도 있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루마니아로 이제 몰려와가지고 그 많을 때는 하루에 뭐 1,0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그 강을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야, 이 전쟁이 이제 그 옆에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 전쟁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참 두려운 어떤 사건인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더라고요. 마음을 열면서 복음을 이제 보통 때 같으면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분들이 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분들이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진짜 뭐 한 500명, 1000명 모이는 그런 체육관에 가서 머물러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그런 이제 숙소에 그분들이 안정화되고 또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0여 명에 가까운 고려인들이 또 이제 그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한국으로 가게 됐고 또 한국에 가서도 여기서 이제 또 그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또 이제 그 믿음 생활을 또 하게 되고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또 선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분의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이렇게 삼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는 이 땅끝이 오늘날 저기 진짜 이제 오지가 아니라 지금 이제 국내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200만 명 넘었는데 한 300만 명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있고 2030년에는 300만 명까지 이제 500만 명까지 이제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제 타문화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북한도 땅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시간의 끝에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인간의 죽음에는 끝이 있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 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고 우리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제 해질 무렵에 저녁에 어머니가 어릴 때 기억나죠? 막 여러분들 막 놀다가 이것저것 뭐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놀이하다가 이제 시간이 때가 되면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르지 않습니까? 홍배야, 밥 먹으러 와야지. 아니면 누구야? 뭐 이렇게 그죠? 누구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부르면은 우리가 하던 걸 다 이제 놀이를 다 내려놓고 그죠?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밤쯤 되면은 이제 막 그 소리 듣고 이제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 이제 과원에 다니는 이제 그 친구는 갈 곳이 이제 굉장히 슬프죠. 왜냐면은 갈 곳이 없으니까 고아원으로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이제 그 본향 천국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믿음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어서 갈 때마다 우상 앞에 제사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 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하루하루 맞습니까? 이제 즐거운 예수만 섬기는 이제 가정으로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입에서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딴 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죽더라도 그랬으면 진짜 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아버님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연세가 이제 많습니다. 이제 87이신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제는 이제 찬송가를 잘 부르더라고요. 찬송가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이제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영접하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 좋은 대학교 물론 가면 좋겠죠. 뭐 좋은 직장 가지면 좋죠. 다 좋은데 다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지혜, 철학,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철학적 실론. 철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막 책을 한 두세 번 막 해가지고 줄 꺼가면서 했는데 결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율법은 선한 거죠.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죄의 몸 덩어리가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으로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인데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능력과 그 사랑과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이제 그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자기 머리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성으로 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제 그 믿음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어떤 것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너무나 이렇게 관영해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저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을 하십니다. 맞추십니다. 저도 이제 루마니아 가니까요. 저는 영국에서 유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나는 좀 잘났어 이러면서 이제 루마니아에 갔는데 루마니아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학생이 됐어요. 먼저요. 가가지고 이제 브노지와 치네순데 치네순데치tum네바 스라순뜨딘 꼬레데스 뭐 이런 식으로 루마니아 말을 쫙 배우고 그래서 이제 뭘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또 이제 그 아까 장애인 그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겨울에 추우니까 돌보지 않으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분 제가 한 2년 동안 섬겼거든요. 같이 이제 가서 섬기는데 다리가 이렇게 막 잘려져 있고 막 똥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이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같이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낮아지고 하니까는 욕도 엄청 해요. 잘해줬는데 고맙다 해보야 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불만, 원망 이런 거 막 나는 뭐 가족도 아무도 없고 뭐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별로 거기에 대해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까지 저희 같이 디모데 목사하고 이제 미아의 집사님하고 이렇게 또 성도님들 때로는 가서 계속 뭐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도 해주고 또 집안에 있는 페인트도 칠해주고 뭐 수도 이제 뜨거운 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설도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듣게 하고 계속 이제 이번 제가 재활 운동도 했습니다. 할머니 자 팔 운동 하나 둘 자 위로 팔 자 뒤로 자 허리 돌리세요.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도 하고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정말 그런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하겠냐. 이방인인 이 한국에서 머나먼 땅에 온 한국인이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또 천국은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게 참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그 루마니아 학생들도 이제 제가 막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선교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복음을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지만 그걸 이제 그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제 한글도 가르쳐주고 아내는 또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매주마다 이제 한국 음식을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자신이 가정의 아픔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이 청도에 또 한국에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려움에 있거나 힘든 부분들은 없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막 놔주십니다. 놔주실 때는 막 놔주시다가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이제 그 쓰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막 감옥에도 가고 그죠? 형제한테 팔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이제 그런 고난과 이제 그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안 거쳤습니까? 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다니엘도 보십시오. 포로로 이제 가가지고 진짜 이제 남의 나라에 이제 그것도 신하로 이제 가서 엄청난 이제 그런 타문화권에서 이제 그런 수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와 그 억압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낮추셨지만 다시 또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은 홍콩에 있던 부분인데 한 10년 동안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그렇게 한 10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은사를 이제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막 눈에 기도하면 막 낫고 막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은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그 돈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안에는 이제 뭐 이제 가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저는 이제 잡아 당기기도 하고 이제 왜 쓰고 싶어도 이제 모아서 저희들은 이제 돈을 모아서 뭘 했냐면은 이제 신학생이 있거든요. 그때 한 2년 정도 도왔고 우리 아이들 이제 루마니아 학교 이제 한 3년 이제 유치원에도 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돈이 조금 모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요. 한국 이제 집사님 아닌데 이제 그 가정도 너무 힘드니까 돈을 모아서 이분들을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어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분 손잡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 안에 다 루마니아 분이거든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이제 어떤 그 헌신과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말로만 이제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사람 요즘에 막 좋은 설교도 많고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유명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지만은 근데 주님은 지금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십자가에 그 이제 조건 없는 사랑과 그런 희생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고 또 이제 핍박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이제 믿음의 신앙의 그 선배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그런 깨어있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마니아 이 성경이 이제 번역된 지가 종교의 진짜 동방 정교회인데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많아요. 근데 이제 미신들도 많고 좀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 중에 이제 그 루마니아 성경을 번역한 꼬르넬레스코라는 그 정교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번역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자기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정교회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루마니아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성경 번역은 1923년에 그 성경 번역을 이제 마무리했죠. 그 성경이 번역된 지가 이제 100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여기 한국으로 오기 전에 또 정교회 신부였던 사람이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회심을 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고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OM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회심을 해서 저희 믿음교회에 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이제 참된 복음,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이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라도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믿는 사람일수록 직분자를 가진 사람일수록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한 삶, 구별된 삶
그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저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때마다 이제 또 그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다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지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이제 그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을요. 막 선교에 대해서는 토크를 했는데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떤 이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했던 한 30년 선교했던 분이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남편과 같은 존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사랑스럽고 막 좋은데,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신 분들 보면은 뭐 한 9박 10일이라든지 단기 선교도 6개월 한 1년은 가야지 단기 선교라 그러거든요. 잠깐 이제 트립을 가신 건데 한 5박 6일 이렇게 가신 분들을 보면 이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보니까는 이제 한 20년은 사회 가신 것 같았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이제 한 10일도 안 됐어요.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현지에 있다 보면요, 막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현지인들이 막 이렇게 막 이제 언어를 잘 못한다고 막 점수 매기는 사람도 있죠. 당신은 지금 10점 만점에 5점이야, 6점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점수를 매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뭐 자기들의 문화를 악수할 때는 이렇게 좀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악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손을 이렇게 잡고 꽉 잡고 이렇게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제 어떤 그런 그 언어라든지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참 이제 그 루마니아 현지의 어떤 문화나 이런 생각 이런 것에 적응한다는 것이 또 언어를 이렇게 또 유창하게 못 하잖아요. 나이를 먹고 갔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하는 이제 한국말을 이제 루마니아 말을 이렇게 쓰면은 좀 이제 조금 어설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참 그런 이제 어떤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이란 거라든지, 저희들 동양인이잖아요. 그거 다 유럽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동양인을 볼 때 얼마나 되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진짜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오고 이러면은 잘 모르면은 약간
우습게 알듯이 뭐 이렇게 왜 좀 얕잡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뭐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뭐 코로나라고 막 애가 와가지고 코로나 뭐 뚜때 알았다 알았다 이러면서 너가 너그 나라 가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조롱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도 이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가야지 이제 그런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니까 주니까 애들이요 평소에 인사 잘 안 해요. 안 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막 애들이 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왜 뭐 또 다른 거 필요 없냐는 식으로 이제 또 뭐 없냐 달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라교회가 정말 미셔너리 처치,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런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 나라가 지금 국내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또 이 청도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들을 볼 때에 좀 약간 색안경을 껴고 막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또 환영하고 또 그들도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제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한국에 온 것도 귀하지만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그런 이제 교회로 또 오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나타내는 성령님의 역사 정말 이런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귀한 진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꼭 이제 여러분들 매년마다 꼭 한 영혼, 한 가정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계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 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아대고 아버지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참 아버지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정말 복음에 무관심하다가 정말 그 전쟁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아버지 이 세상에 아니라 정말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섬기는 일들이 아버지여 정말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많은 그런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그런 섬김의 역할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과 같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진라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말씀 전하는데 잘못한 것 있다면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좋은 그런 은혜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 루마니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선교사 지원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역이 무엇인지 좀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아 예, 그걸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그 KPM 이제 고신 총회 선교회 3분만 하시죠. 예, 총회 선교회에 이제 그 행정국장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면서 유럽 지중해 지역구가 한 30가정이 되거든요. 그 북아프리카라든지 그 이스라엘, 그 중동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멤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는 이제 그런 협력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본부에 와서는 이제 행정국장으로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제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힘든 이유가 무기가 없잖아요.
여기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본부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재원들을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500여 명이 됩니다. 선교사님들. 그 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포트해주고 또 그 일을 하는 제가 그런 어떤 책임, 그 일들을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가지고 3년간 이제 제가 여기 있고 그 이후에는 저는 직원이 아니고 그냥 선교사로서 국내에 있지만 그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통해서 제가 여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그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나 또 이제 뭐 선교 행정과 일반 행정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제는 또 이제 부산에도 장례식장에도 갔었거든요. 계속 최근에 장례식이 네 군데나 터져가지고 거기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또 위로해주고 또 같이 예배드려주고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소개는 못하지만 그런 어떤 바쁜 일정 가운데에 저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이렇게 3년이라는 이 시간들을 잘 또 봉사하고 다시 루마니아로 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